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이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벌어진 장면을 묘사해 줍니다. 순교자들이 부르짖고 진노의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변하여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담대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로 부르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은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에 부합하는 당부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의 이러한 호소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 악인들을 하나님이 속히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구하는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 동무와 형제들이 순교를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흰 두루마기는 구원과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아직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인생을,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과 함께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산과 섬들이 흔들렸습니다. 천지의 변화로 귀천, 빈물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굴과 바위 틈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진노 앞에서 그들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와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이 그 순서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순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체의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의 역사, 죄악의 역사, 지구의 역사 속에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촌을 내려다 보실 때 이 지구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더 심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아직도 막을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기 위함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복음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도록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심판을 참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를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심판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며 이 어두운 역사 속에 마지막 등불처럼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희망과 빛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인간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현재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안전하며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반역했던 모든 악인들과 악한 존재들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권력과 부와 쾌락, 그것을 쫓던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종말의 때가 되기까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악의 종말을 아는 성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 문명, 그리고 역사는 결국 끝이 있습니다. 떨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존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존할 것입니다. 그 심판날에 땅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절규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아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말로 셀 수 없이 큰 무리, 즉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선명하게 이 진리를 증언하고 외쳐야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열쇠는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 끊임없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미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만 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비웃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까지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